하나니아 7월 28일 수요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의 우물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평강과 회복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입히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이겨내고 또 힘을 얻기 위하여 말씀의 자리에 섭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습니다. 나의 모습을 돌이키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석천의 모든 교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인물,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인물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과 그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조국과 민족을 끝없이 사랑하는 모습과 또 그 속에서 역사하시며 그를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섭리 또한 경험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만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신앙과 또 생활을 바로 세우고 그 기초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 느헤미야서에 담겨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그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을 때 이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의 후손 자손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수산궁에 머물러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기보다는 또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시대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페르시아인, 이 페르시아 왕궁에서 그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민족의 애완보다는 현실의 삶에 더욱더 가까이 밀접해 있는 이 페르시아 문화와 페르시아 삶과
페르시아 행정에 더욱더 가까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들려온 소식은 그 지방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았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느헤미야 귀에도 들려지게 됩니다. 사실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이는 그냥 안타까운 소식, 그 정도로 끝날 수도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되었나 하는 안타까움으로 끝날 수 있지만 사실 이 느헤미야의 반응은 전혀 다르게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반응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유 어떡하나 이렇게 하고 끝났던 것이 아니라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을 가본 적도 없었을 느헤미야에게서 쉽게 기대하기 어려운 반응입니다. 느헤미야의 반응은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사실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내 일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지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해주면 참 좋겠지만 내가 나서서 하기에는 너무나 황폐해진 그 땅과 그 성전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위험하기까지 한 행동이 아니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이런 마음을 가진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남이 해주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냥 안타깝긴 한데 내가 손대기는 힘들고 이랬던 상황 속에서 이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던 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벽 재건이 시작되고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자신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산궁에 있다 보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 안타까운 마음을 계속해서 그 마음에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울며 기도했던 그 모습이 후일에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러한 스타트 시발점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재건을 위해서 가장 먼저 행한 것은 회개였습니다. 돌이킴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내 선조가 무엇을 했는지 돌이킴으로부터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 6절 말씀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고백을 올립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능욕을 당한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의 죄가 그 나라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고 악을 향하고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황폐한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바벨론이 침공해서 페르시아의 통치권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것이 더 큰 문제였다는 더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그 사실을 느헤미야는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문제일까를 생각할 때에 외부적인 요인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된다기보다는 상대방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한 돌아봄이 많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느 공동체가 되었든 내가 속한 곳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짐에 있어서 귀하게 작용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교회나 가정, 직장과 사업터, 나라와 민족 간에 이 두 가지는 기억하고 항상 지켜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나 자신도 그 안에 구성원이면서 무너지거나 잘못된 부분을 보며 행동이 아닌 말이 앞서는 것,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믿는 자로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모습, 누군가는 앞장서서 해결해 주겠지 그것을 바라고만 있는 태도는 결코 공동체를 회복시키거나 세울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적용하여 교회를 놓고 볼 때에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교회는 절대 외부적인 문제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열왕기 역대기를 보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내부의 부패 문제였으며, 외부적인 공격, 다른 나라의 침략과 그런 공격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깨달음을 위한 책망이었던 것이지 그것이 그냥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금껏 잊고 살았던 것들, 놓치며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수축하는 귀한 계기를 갖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은혜의 일들을 경험하고 회복하는 축복의 역사가 개인과 가정, 사업장에 넘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느헤미야를 통한 이스라엘의 성벽 제거는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어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까를 찾아보는 것이 그 모든 일의 시작점이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묻고 또 실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석천의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교회를 생각하며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이 죄에 대하여 문제에 대하여 내 것으로 여기고 회개함 같이 타인을 향하여 비난하고 원망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해결함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을 수 있는 나 자신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석천의 모든 교우 안에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겪고 있는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 이김을 얻게 되었다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의 입술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폭염 가운데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고 강건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은혜의 힘을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의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도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